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서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는 이제 10계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21장, 22장, 23장 세 장에 걸쳐서 법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하나님이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나시고 모세를 올라오라. 그래서 언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정식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서는요, 애굽의 이 죄를 상징하는 종에서 구원해내시고 이제는 자유를 주셨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건짐 받았고 물을 만났을 때 만나를 주면서 약속하는 훈련, 계율, 율법을 지키는 훈련을 하시고 시내산까지 왔을 때 이제 19장에서 언약하겠다. 언약하면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그리고 모세를 올라오라 하시면서 너희들과 맺을 언약의 내용, 지켜야 될 내용을 하사 전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19장에서 강림하시겠다. 직접 내려오셔서 대면하고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강림하는 모습이 이게 천둥이나 구름이나 또는 지진이나 이런 불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20장에 이런 계명을 주신 거예요. 원래는 레위기 율법 자세한 규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 10가지를 계약서처럼 써준 겁니다. 그래서 20장에는 일단 말씀으로 전한 거예요. 이 말을 전해라. 그래서 기록한 거는 나중에 기록하지만 일단 이 말씀을 전해라 해서 모세가 이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20장에 그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모세에게 전달한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라. 신인데 여호와라는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종이었던 너희를 건졌다. 죄에서 구원했다. 구원한 신인데 그게 여호와다. 그러면서 3절부터 계명을 말씀하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죠.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여러 가지 사람이 만든 신은 있을 수 있지만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너희를 구원하는 신은 나밖에 없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신이 생겼죠. 그게 형상을 만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단 존재하는 신은 없다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또 이런 신을 만들어서 모양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그걸 모양 우상 형상 장자를 써가지고 우상 모양으로 만든 거 우상이라고 그러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태의 모양도 만들지 말라. 신이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지 말라. 뭐 소의 모양,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뱀의 모양 이런 모양을 만들지 말라. 독수리의 모양 무슨 또 모양을 만들지 말라. 물속에 있는 어떤 거북이 모양, 어떤 문어 모양 이런 모양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5절에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놔도 가서 절하거나 여기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형상이니까 너희들이 엎드리면 하나님이 엎드리는 게 되니까 너희는 엎드리거나 섬기지 마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4대에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내가 질투한다. 나 외에 다른 신에게 마음을 주려고 하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도 할 거다. 이 질투의 반대말이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인데 다른 신에게 마음을 주면 질투할 거다. 솔직한 하나님 마음이죠. 3, 4대니까 한 가정이죠. 이런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그게 3, 4대입니다. 그 당시에 3, 4대가 존재했기 때문에 너 집안 전체가 망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대를 거쳐서 망하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3, 4대는 한 집안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가 4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 전체가 망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나를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 마음은 1000대까지니까 10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1000이라는 것은 무한대의 숫자입니다. 한없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가지고 또 뭐 하나님이 1000대를 준다고 했다. 3, 4대니까 대를 이어서 저주한다고 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숫자지는 문화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이 망한다 또는 한없는 복을 주겠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7절에 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세 번째죠. 그러니까 나 외 다른 신이 없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우상, 모양을 만들지 말라는 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 그 상징하는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망령되이라는 말은 부끄럽게 하지 말아라. 더럽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이름 불러놓고 하나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더럽게 하는 행동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죄를 묻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구별해라. 안식일을 구별해라.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고 10절 7일째는 쉬어라. 하루는 쉬어이다. 이 쉰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종이나 남종이나 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쉬는 게 뭐냐?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여섯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하나님이 본을 보였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복을 받게 되는 거다. 그래서 거룩하게 해라. 구별해라. 하루를 구별하는 게 신앙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표현이 하루를 쉬는 겁니다. 하루를 쉬는 게 하나님 믿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쉬지 않으면 하나님 안 믿는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 안식일을 구별해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라. 하나님 사랑 네 가지가 나오죠. 나 외 다른 신을 존재하게 하지 마라. 다른 신은 없다. 어떤 형상,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모양을, 형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이 없어요.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거죠. 근데 그 형태를 만들어 버리면 여기 제한돼 버리잖아요.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제한되잖아요. 그게 갓바위 같으면 갓바위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 그거 가야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 어떤 무슨 우리 유명한 절 있잖아요. 그런 절에 가면 무슨 부처 상이 있다. 거기 가면 빌면 된다. 그 어떤 모양에 제한된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 모양을 만들지 마라. 우상 형태를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절하거나 엎드리지 마라.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네 번째가 안식일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구별해라.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 다음 12절부터는 사람에 대한 계명, 이웃에 대한 계명.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은 처음 만난 이웃이 부모예요. 부모. 딱 태어나면서 만나는 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죠. 왜냐하면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영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겉으로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분은 부모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분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공경하라. 그래야면 이 땅에 있는 동안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생명이 길다 라는 말은 복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생명, 사람을 여기 보면 살인하지 말라. 원래 개념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런 의미인데 사람, 살인이니까 인자가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이란 단어가 원래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해하지 말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이런 개념. 생명은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연의 어떤 생명도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죠.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에요. 근데 사람으로 제한하면 안 되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가정을 무너뜨리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거짓 증거, 입으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서
마지막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마음속에 탐심, 탐을 내지 말라. 아내나 종이나 또 낙이나 여러 가지 이웃의 소유 어떤 것을 탐내지 마라. 마음의 욕심을 말하죠. 욕심 품지 말아라. 이게 사람 편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는 것을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않고 이름도 함부로 더럽히지 않고 주의를 구별하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부모님부터, 가족이죠. 부모님부터 내가 공경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모든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다 대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의 가정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않고 또 흑질하지 않고 입으로도 거짓말하지 않고 마음으로도 탐하지 않는, 그래서 마음의 이 욕심을 딱 차단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 마음의 욕심, 탐심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이것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욕심 때문에 내가 훔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생명을 해하기도 하고 또 부모를 모른 척 하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10가지를 뽑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 사랑하는 방법을 뽑았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규례, 계명이 된 것이고 구체적인 사항이 21장부터 23장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율법에 따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주로 레위기 19장에 사회윤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계약서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 계약서를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기로 서약했다, 약속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돌판에,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돌판에 기록을 해놓고 이것은 변함없이 지켜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서를 2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거, 우리 거, 그래서 보관을 하면서 이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너희도 함께한다. 그래서 이 언약의 증거를 기록했다 해서 증거판이라고, 이 십계명을 원래는 증거판이라고 그래요. 증거판을 괴짝에, 법궤에 보관을 하죠. 그게 보관하고 하나님과 언약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일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18절 한번 보세요. 룻 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당신이 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전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라심이라. 백성은 멀리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기록해 주지 않았어요. 이걸 전해라,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이런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다 들었기 때문에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잡고 그 위에 양과 소와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제사 제도죠. 이것을 행하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런 제사를, 그러니까 죄값을 지불하는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곳마다 내가 그곳에서 용서하고 죄값을 받고 복을 주겠다. 이 제사 제도를 말씀하시죠. 나중에 이 구체적으로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복을 주기로 약속을 한다는 겁니다. 25절에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는다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이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가난한 사람들이요 신전을 짓고 제단을 쌓을 때 돌로 쌓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을 가지고 이쁘게 꾸며서
신전을 쌓아놓고 신전 위에 제단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구별하게 내 제단을 만들어라. 그래서 다듬은 돌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며 부정하게 하면이라.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하면이라. 그래서 이런 속죄하는 제사를 통해서만 내가 복을 주겠다. 왜냐하면 아직 죄인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완전한 속죄가 없기 때문에 그때 지은 죄를 용서해야지만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계약하기로, 하나님 백성 되기로 언약을 하면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하면서 21장부터 이제 규칙을 준 거죠.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 언약한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인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21장에 보면 네가 네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21장부터 23장까지는 법규가 같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1장 1절에 법규는 이러하니라, 22장도 똑같고 23장도 똑같이. 그래서 24장은 실제 언약식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23장까지 21장, 22장, 23장은 하나의 법규로, 규정으로 주신 실천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종들을 대우하는 거예요. 종들을 대우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사람을 이제 힘이 없고 경제력이 없을 때 사고 팔 수 있었다는 거예요. 종으로 부렸다는 겁니다. 그 당시 문화고 그 당시의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걸 뒤집고 바꿀 수는 없어요. 그게 한동안 가잖아. 사람을 종 부리는 게 한 오랫동안 이제 사람의 문화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걸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종들의 생명은 소중히 여기게 된다.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들을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규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으로서의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들, 어떤 죄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들을 이제 미리 막는 거죠. 죄가 되지 않도록 미리 막아내는 그런 규칙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 자기 욕심에 의해서 막 죄를 짓지만 너희는 이 규칙을 지켜야 된다. 이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합쳐지고 이것이 행해질 때 이것이 하나님 볼 때는 온전한 믿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떼어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 행하는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과 행하는 믿음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시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10가지를 규정해 주셨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4가지 규칙, 7가지 규칙, 6가지 규칙이죠. 그래서 4계명,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자의 눈금이 정확해야 되는 것처럼 그 잣대가 정확할 때 정확한 치수가 나오는 것처럼 결과물이 나오는 것처럼 내 양심에 이런 잣대들이 정확하게 있어야지만 삶에 정확한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이 잣대가 삐뚤삐뚤하면 결국은 그 열매도 삐뚤삐뚤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죠. 이런 10가지 계명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법을 기억하시고 이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이렇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형상을 만들면 안 되고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더럽히지 말고 주의를 구별하는 것, 안식일을 구별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 생명을 주신 부모님부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줄어드는 거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내 마음의 양심에 이르기까지도 탐심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된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게 신약에 가면 설명이 되는 것 뿐입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신약에도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성찬식 때 떡을 나눠주고 잔을 나눠줄 때 떡은 이 계명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내가 이해했다는 의미에서 떡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가 있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죄사함 받았다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잔을 마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기로 약속이 된 것이니까 살아야 그게 하나님 백성인 거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알고 이런 성찬신도 행하고 언약을 했다는 걸 알고 삶을 살 때 진짜 복을 받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진짜 복을 받지 못해요. 그냥 껍데기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약했다는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언약한 백성으로서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갈 때 은혜와 복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더 큰 복을 받는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쪽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낭독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0장 한 장 말씀이니까 20장 한 장 말씀을 우리 같이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계명의 말씀이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의 잣대, 기준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잘 새기시고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살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한 주간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신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